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이제 우리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년 우리 첫 번째 또 주일 예배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는데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3절까지 이제 앞으로 한 4주, 5주 정확히는 한 몇 주 동안 한 달 정도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적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수요 예배 첫 시간인데요. 저는 2024년 우리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 요나라는 인물이 좀 마음에 다가왔고 그래서 이 요나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요나서를 나누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새해에 나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밑에 더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바르게 믿되 더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신앙 생활에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로 믿는 그런 단계입니다. 교회 사실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거듭난 후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바로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죠.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런 헌신하는 삶, 순종하는 삶 가운데 더 깊게, 더 큰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 또 부어주시는 그 신앙의 그 은혜의 감격과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저는
2024년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또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콜링에는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삶 전체를 부르시는 콜링, 하나님의 이 콜링.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런 거겠죠. 이 신앙의 사람으로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이게 삶 전체를 부르시는 콜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삶 전체를 부르시는 콜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제 인생을 불러주시는, 이게 이제 삶 전체를 부르시는 콜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콜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미 콜링을 받은 자에게 특별한 일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콜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의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요나는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가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소명을 주시죠. 이런 부르심, 이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이미 콜링 받은 자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이게 두 번째 콜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죠.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냐면 말씀으로 부르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소명은 바로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또 어떤 사람을 불러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는가? 저는 말씀으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이 내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 통로는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소명, 이 콜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소명과 이 콜링은요,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콜링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한 부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관계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관계에 기반한 그런 부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기 시장에 가서
그때 기억으로 한 시장이 한 15분 정도 이제 걸어가야지만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종종 콩나물도 사오라고 심부름 하실 때가 있고, 뭐 두부, 뭐 감자, 뭐 이런 것들, 어떤 경우에는 뭐 약도 사오러 가시고, 이런 심부름을 종종 하셨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추억해보고 기억해보면, 그때 제가 했던, 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은 그냥 단순한 그 심부름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 심부름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심부름은요,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가 있어야지 시키고 또 하는 거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편하게 맡기는 거죠. 뭐 옆에 사람, 옆에 친구들, 관계없는 사람에게 와서 콩나물 사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를 시켜도 기꺼이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심부름 하게 되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또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어머니는 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부름은 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더 깊어지면 나중에 정말 이 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뭐가 연결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저는 이 관계에 축복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참된 이 행복과 이 축복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좀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러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다, 축복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소명이 이제 요나에게도 임하죠. 어떤 소명이냐면 2절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소명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2절을 근거로 한다면, 소명은요 아주 구체적이다, 아주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뭔가를 맡기실 때는 아주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소명은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네가 해라, 이거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 전체를 다 회개시켜라, 제자 삼아라, 어떤 특별한 막 그런 성과를,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뭐를 부탁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서 뭐 하라? 외쳐라, 이거예요. 가서 외치는 것 어려운 일인가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이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맡기시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맡기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이 선지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의외의 이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3절.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한 거죠?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죠.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거부한 것,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까 그 부르심은 이 축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또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던져버렸다, 차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그 부르심을 거부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게으름 때문일 수 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이곳에 지금 이 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하면 되지, 굳이 그 먼 니느웨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충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찮기 때문에, 혹은 이 게으름 때문에, 번거로워서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간혹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자기는 천국에도 귀찮아서 못 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영적인 아름다운 그 변화, 내가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알아요.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게을러서,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훈련받는 것, 또 사역하는 것,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요나가 왜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외치다가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이는, 여러 가지 변명,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고, 바로 이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은 좋겠지만 어떤 그 사역과 관련돼서 또 주님과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바로 이게 두려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기심. 어떤 이기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내가 니느웨까지 가야 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왜 니느웨 그 사람들까지 챙기십니까? 바로 이거죠.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지, 나는 니느웨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뭐죠? 이기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기심입니다. 근데 이 이기심은 사실 많은 경우에 뭐의 이게 속성이냐면 죄의 속성으로 작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세 가지, 이 죄의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이기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욕심,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교만. 첫 번째가 바로 이기심. 자, 그러니까 이기심은 종종 이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교회 일 해야 돼? 이게 다 뭐에서 근거한 거죠? 이기심이잖아요. 여기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이기심의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도 많은데, 내 기도 제목도 많은데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가? 다 이게 뭐냐면 이기심 때문인 거죠. 그 이기심이 덮고 있으면 더 이상 나가기 어려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다 뭐예요? 이기심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거역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처. 그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 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표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큰 성읍, 여기에 탁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저 큰 성읍. 이스라엘의 그 원수인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가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가돌, 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는 라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라지, 크다. 근데 이건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그 니느웨는 원래 큰 성이니까. 근데 두 번째 이 가돌, 여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cheap, 리딩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주가 되고 주고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에 있는 그런 도시, 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분이 나쁘겠죠. 어떻게 저 이방 도시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예루살렘이 리드하는 치프, 그런 도시 아닌가? 여기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 있고요. 또 이 가돌에는 어떤 뜻이냐면 important, 중요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방 그 성읍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는가? 그럼 그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 뭔가 해보시지,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상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망한다고 외치라.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잘 됐다. 좀 그런 좀 찜찜함도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가서 마음대로 외치면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곧 망할 것이다. 이런 것 외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나는 누구냐면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를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선언이 뭐를 근거로 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이 요나는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책망하는 것, 돌이키라고 하는 것,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그 심판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그냥 상실한 대로 내어두는 것, 이게 진짜 심판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 상처가 더 크게 올라온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바로 여기에서 이 요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거절감이 작동이 되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요나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상처, 이기심, 어떤 이런 분노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거부했는가? 도망갔는가? 물론 그게 중요한 이유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번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두 번, 한 절 안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 이 표현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지금 이게 지금 누구에게도 이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이 소명을 거절한 것, 거부한 것. 자, 이것은 요나의 어떤 성품, 상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요나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 그런 상처,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죄인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나쁜 것, 빨리 이 상처를 회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상처는요, 가만히 두면, 그 묵혀두면 결국 그 상처를 누가 이끌고 누가 사용하냐면 사단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 죄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절감, 이 굶주림,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런 상처들이 만약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죄가 이 상처를 이끌고 가게 되면 우리의 영은 자꾸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 순간부터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오래전에 그 내적 치유 세미나 때 목사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일이 그 예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실제로 어떤 분을 보았는데 어떤 남성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굶주림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굶주림에 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뭐를 깨버렸냐면 가정을 깨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랬겠죠. 너 가정을 깰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그 변명이 뭐냐면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변명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궤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상처, 이 자신의 이 성품을 누가 이끌고 가냐면 죄가 이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고 결국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우매한 판단,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 배에 오르는 모습,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안에 상처가 일어나고 갈등, 어떤 이기심,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솟아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죄가 이끌어가고 우리를 더 나쁜 쪽으로 우리 삶 또 우리의 영적인 이런 것들을 자꾸 어둡게 만들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럴 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랑의 십자가예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는 큰 것 맡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그만 일, 그런 것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4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무엇으로 여기라? 축복으로 여기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 2024년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2024년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콜링,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또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 됨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명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만약 있다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주 앞에 나가 우리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 주님 앞에 십자가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